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꿈이나 비전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꿈과 비전을 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전에 꾸지 못했던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란 주님께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나라에서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정 좌의정 삼아달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그때 그 회복된 나라에서 각각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직 한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기탱천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왜 10 제자가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낼까요? 그것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언젠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회복된 그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먼저 주님에게 선수를 치는 겁니다.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너무 분하고 약올르고 화가 나서 지금 두 형제에게 분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이전에는 없었던 꿈을 꾸기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회복한 나라에서 모두가 다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은, 또 앉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런데 그 꿈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꿈을 꿀 수가 없었죠. 한 여름밤에 꿈처럼 그냥 살짝 꾸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기대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미암아 그들이 꿈꿨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 건너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자 그 즉시 오래전부터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셔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뒤엎겠구나,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겠구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제 나도 예전에 꿈꿨던 그 꿈, 권력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과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주님,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이제 곧 된단 말입니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6절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미암아 사라졌던 이스라엘의 12 제자들의 그 꿈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꿈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제자들은 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이전에 품었던 꿈, 그게 뭡니까?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는 꿈, 그 꿈 대신에 주님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심어줍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꿈을 예수님의 꿈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이 비전을 제자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는 꿈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꿈을 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증인, 무엇을 위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요 통치자임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기원 후 1세기죠. 그때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로마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로마는요, 새로운 왕이 바뀔 때면 전령들을 자기들이 정복했던 수많은 제국으로 보냅니다. 멀리는 저 서쪽 끝에 영국으로 보내고요, 또 남쪽으로는 스페인, 이집트, 아프리카 많은 나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합니까? 로마 제국에 새로운 왕이 즉위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제국들마다 비로소 새로운 왕의 법적 통치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등극하셨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나라는, 제국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 특히 로마 사람들은요, 왕이 정치를 못하는 것보다 무정부 상태를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전령의 사명들은요, 1시간보다 빨리 1분 1초를 아껴서라도 빨리 제국으로 가서 말을 타고 새 왕이 등극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령들이 말을 타고 각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새 왕이 등극했다라고 소리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소리가 있어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로마 제국의 새 황제가 즉위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이게 전령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 우리말 성경에 복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비전 사명을 주는 겁니까? 이 유앙겔리온,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 땅에 로마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이 전령사의 비전, 전령의 꿈과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예루살렘에, 또는 예루살렘의 인접국가였던 도시였던 유대 땅에, 또는 12 제자들과, 즉 이스라엘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왕 되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항의할 수 없도록 땅끝까지 가라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땅끝까지 가서 그 누구도 예수가 왕으로 즉위하셨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12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품었던 그들의 비전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여된 꿈과 비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린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주님의 꿈과 비전인 이 사명을 12제자만 받았습니까?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다름 아니니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증인이 무슨 말입니까? 증인,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사람,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내가 죽더라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르티스라고 불렀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진리는 전하고야 말겠다라고 했던 사람을 증인 마르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영어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이런 의미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을 걸 만큼, 내가 희생과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될 만큼 무척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사명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힘든 이 일을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한 분들, 주님을 만난 분들, 그분들이 힘든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설교 원고를 쓰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 말 이전에 제가 원래 썼던 표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서 합니다라는 표현보다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니다라는 말 속에는요, 나는 원치 않는데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등을 떠밀고 막 시키니까 내가 수동적으로 할 때 합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할 때 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누가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도들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입니다. 주님의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꿈과 비전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작은 오천에서 기독교 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2000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에 어느 누가 이 복음을 실어 날랐습니까?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꿈을 나의 비전, 나의 꿈으로 삼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비전이나 꿈 이야기하면 유사한 뉘앙스를 지닌 단어가 생각이 나죠. 야망입니다. 야망. 여러분, 이 비전과 야망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요, 비전과 야망에는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망은요 일종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야망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야망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비전이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 그게 성도의 비전입니다. 야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 그게 성도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비전, 주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의 마음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비전,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비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지선 씨의 간증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오래전 간증이 아니라 2021년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아시는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2000년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화상이 어느 정도냐면 전신의 55%가 화상을 입었어요. 오빠가 겨우 살려내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병원에서는 살 소망이 없다고, 빨리 가족들 준비하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약 30번의 수술을 거쳐가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2017년도에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었어요. 이분은 2007년 세상을 밝게 하는 백인에 선정이 됩니다. 회복된 이후에 많은 방송과 매스컴과 책과 언론과 여러 가지 강좌와 또 교회에서의 간증을 통해서 희망의 증거가 되었고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다시 새롭게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계 인구가 78억 명입니다. 78억이 넘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에 타서 다 죽어가는 이분을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증인이 없어서 78억 인구 중에 이 사람을 살려내신 것인가? 왜 이 사람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없습니까? 78억 명이 있어요. 이분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기꺼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분에게 집착하셨습니까? 심지어 이분은요, 치료받는 중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좀 그만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계획이 있단다, 그렇게 위로를 하셨대요.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서 하나님이 뭐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비록 이 땅에 78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불에 타서 화상에 입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나는 네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너가 아니면 안 돼,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지선 씨를 살려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분을 살려내셨냐고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야만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78억 인구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살려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78억 명에 비교하면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78억 명 중에 78억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78억 인구 중에
낳은 사람이 무슨 존재감이 있겠어요? 이름조차 기억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난 겁니까? 그냥 어떨게 태어난 어떨 이웃입니까? 아니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71억, 78억 인구와 나를 비교할 때 어디에 가치가 있어요? 78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8억을 놔두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78억 인구를 놔두고 단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 그 꿈과 비전을 꾸어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요,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 반드시 나만이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난 사람은요, 78억 명에 비교할 때 결코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78억 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비전은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전하는 이 증인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 중요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비전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도록 나를 믿게 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했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 내가 품었던 가장 소중한 비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심각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일어서게 했던 그 비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굶주림, 그 허기지게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대가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했던 그 비전, 그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궁극적인 비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중에 찬송가 94장을 불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찬송가에 많은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장 부르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찬양을 꼽으라면 저에게는 94장입니다. 이 멜로디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음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4장 부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르려고 하면 늘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사 때문이에요. 가사 때문. 한번 들어보실래요?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장 소중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까?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싶은 그 명예, 그것보다 주님이 더 귀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명예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게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기꺼이 그 행복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귀영화, 명예, 행복을 주님 대신에 포기한다는 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설레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 있게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찬양 부르기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내 삶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되고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소유하면요,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의 궁극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궁극적인 비전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가는 속에 길 속에 바울은 주님을 만나죠.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후반과 18절까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중간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의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부활한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었어. 특별히 이방인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받고 나서 바울은 그 즉시 나가서 이방인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비전을 받은 다음에 바울은 그의 고향 땅 다소로 낙향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향에서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때까지 13년 이상을 집거합니다. 어느 날 13년이 지났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가 목회하려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함께 목회하자고 부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바울을 13년 이상을 고향 땅에서 집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진짜 다메섹에서 들은 이야기가 주님의 말이 맞나?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게 맞나? 진짜 주님이 나한테 이방인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가? 얼마든지 영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었어요. 왜요? 장장 13년 이상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13년 동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혼동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요 있어서 궁극적인 비전은 이방인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궁극적인 비전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비전이신 주님과 13년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동행하고 잠자기 전까지 매 순간마다 궁극적인 비전이신 주님과 동행을 하니까 바울은 13년간 침거하게 하시는, 13년간 그를 붙잡아 매시는 주님의 뜻과 의도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의 궁극적인 비전이 되면은요, 이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사 중에는요, 일 잘하는 목사가 있고 일을 잘 못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목회죠. 어떤 목회자에게는요, 어떤 일을 맡기면 빠른 시간에 척척 해냅니다. 뭘 맡겨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에게는 뭘 맡겨도 잘 못해요. 실수도 많고 늦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 잘하는 목사가 궁극적인 비전이 주님이 아니라 목회가 되면은요, 그분은 일꾼이지 목회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일은 잘 못하지만 실수가 있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비전이 목회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주님이면요, 그분은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목회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자,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일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봉사자만 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품어야 될 두 번째 비전, 그것은요, 예수를 닮는 비전입니다. 예수를 닮는 비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다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예수를 닮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닮는 비전, 이게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욕구일까요? 주님을 닮고 싶은 욕구입니다. 지금은 다 잊었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우린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 자리를 찾아옵니다.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교회가 실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지난주에 수료했던 예수 동행일기라는 그 세미나도 결국은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닮아가면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면 주님의 비전이 자연스럽게 나의 비전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 내 꿈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나와 복음을 듣는 그 사람 사이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힘들 때가 있죠. 왜 힘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힘들어서 힘듭니까? 아니면 전도의 기술이 부족해서 힘듭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이유는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접촉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접촉점, 이게 뭘까요? 같은 고향, 출신 학교 뭐 이런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접촉점이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에 관심을 가져주는 그분의 반응입니다. 내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는 반응입니다. 어떤 여성에게 애완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강아지에게 피마자 기름이 좋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피마자 기름이란 어떤 기름입니까? 아주까리 기름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애완견에게 먹이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 입증된 거 아니니까는 괜히 피마자 기름 먹였다가 강아지 죽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여성은 애완견에게, 강아지에게 피마자 기름이 좋다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에게 피마자 기름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에게 피마자 기름을 먹일 때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이 강아지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 주인 아줌마가 부엌 찬장에서 기름병을 꺼내는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숟가락에다가 기름을 따른 소리만 들려도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성은 달려가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입을 벌리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기름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한테 얼마나 좋은 건데 이 바보야 하면서 자꾸만 입에 꾸역꾸역
누워줍니다. 어느 날 그날도 강아지에게 피마자 기름을 먹이기 위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강아지가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피마자 기름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땅바닥에 적시게 됩니다. 바닥을 닦기 위해서 이 여성은 페이퍼 타월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와 보니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강아지가 혼자 피마자 기름을 아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게 다 핥아 먹고 있어요. 강아지가 피마자 기름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어요. 강아지는 기름을 좋아했습니다. 강아지가 싫었던 것은 자기에게 기름을 먹이는 집주인 이 여성이 억지로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의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든 말든,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하지 않고 열심히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철 안에서든지 또는 다른 종교의 집회가 열리는 현장에서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길거리에서든지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정말 열심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상처가 찾아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좋은 복음을 왜 이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야?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기독교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전도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 마음처럼 믿음 생활 잘 못하죠. 사춘기만 넘어가면 상당수 자녀들이 집에서 신앙 때문에 엄마와 싸웁니다. 대학을 가거나 군대 다녀오면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라는 위치에서 자녀들을 욱박지릅니다. 아니 왜 예수를 안 믿어? 믿어야 천국까지. 너 지옥 갈래? 나는 천당 가는데 너 지옥 갈래? 너 미쳤어? 용돈을 끊고 외출을 금지시키고 입만 열면 잔소리처럼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너 교회 갔냐? 아이들이요 교회 자체가 싫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부모님이 부모라는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독선적이고 무례한 이 자세를 우리 자녀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을 듣는 사람 사이에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 접촉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품어야 될 비전은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을 닮고 복음을 전하는 나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을 닮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엽니다. 왜요? 접촉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의 목표, 예수를 믿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자였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께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인 가치는요 예수 믿고 복받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땅에 있어요. 마치 수준이 이와 같아요. 하늘과 땅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닿기 위해서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아무리 사닥다리를 갖다 대도 닿을 수 있습니까? 닿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닮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변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습니다. 변화의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닮아가는데 비전과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 목적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닮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같은 설교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것에 가치를 둔 성도라면 이미 제 설교 첫 시간에 귀를 닫고 말았을 거예요. 왜?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아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씩 내가 변해져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 봅니다. 그리고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접촉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주님의 비전을 성취할 만한 조건과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목사는 설교 시간에 주님의 증인이 되자고 말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복음의 증인이 될 만한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하십니까? 내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질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내 사업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무슨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겠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날 어두워지면 퇴근해서 잠자기 바쁩니다. 그런 내가 무슨 복음의 증인이 되겠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나이도 먹었습니다. 기력도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냐고 따지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는데, 외롭게 믿고 있는데, 내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반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증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마지막 날, 내가 그토록 그리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고 온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희생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봤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내가 품었던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비전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닮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여기까지 오면서 그 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못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잃어버린 꿈을 다시 되찾아서 주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